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뭐니 해도 저는 크리스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최대의 큰 역사적 사건이다.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 성탄절을 바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만 나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면 마치 목표 없이 문을 나선 것처럼 우리 인생은 표류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이해한다면 그 축복과 능력을 여러분이 삶 속에 누리신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으로 하나님은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보지 않으면 바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과 나만 이해할 수 있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오늘 성탄절 축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의미를 이해하시고 사실적으로 그 능력과 축복을 며칠 동안 누리시라고요? 매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는, 성탄은 첫째로 무엇보다 언약의 성취지요. 오늘도 천사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죠.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언약을 주신 겁니다. 왜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선악과 테스트는. 근데 이 행위 언약에서 인간이 실패했거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리고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선택하라고 그렇게까지 언급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탄 말 듣고 잘못 선택함으로 모든 걸 다 상실했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시고 딱 한 가지, 모든 축복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받은 바 축복을 다 낱낱이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구원받아서 모든 것 다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고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한계 때문에 말씀대로 선택해야 되는데 말씀 놓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잘못 선택하고 잘못 보고 우리가 잘못 행동하다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사단한테 빼앗깁니까? 지켜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사단을 박살 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이제 우리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육신은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뭐가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뭐가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불신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 모이면 그렇게 반가워하다가도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 친구들 만나거든요. 자녀 결혼식 할 때도 만나고 그 외에는 학교 동창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술 문화라. 처음에는 반가워하다 싫어해요. 거기다 또 2차, 3차로 또 어디 가나 봐요. 어쨌든 나를 따돌리려고 막 애를 써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야,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 이제 좀 가정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바람 피우고 그러면 되겠냐 말이야.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설교는 니네 교인에게. 두 번째로 무슨 재미가 있냐? 꼭 하는 말이에요. 세 번째, 뭐가 잘못인데?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감지할 수도 없어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른다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눈치 보고 하잖아요.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있잖아요.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 2000년 전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요,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은혜 언약은,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일도 내가 할 게 없어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열심히 교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요 내가 영접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영접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이 친구분을 모시고 와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만 속으로요, 저분이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죽었다 깨나도 영접 못한다니까. 그 영접 그분이 하는 걸 보고 너무 기뻐서 올라갔더니 먹을 게 다 떨어졌네. 어쨌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100%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일도 할 게 없다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열심히 공부해야 성적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톱으로 달리던 학생이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신발장 앞에 쓰러져서 죽었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수입 차를 사러 갔는데 저 차를 주세요. 한번 타보고 시동 걸어보고가 아니라 여기 있는 차 다 줘. 다. 내가 다 살 거야. 직원들 이만큼 돈 뭉치를 하나씩 다 줘. 직원들 수고했다.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걸 다 상실했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시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임마누엘을 가능케 했단 말이죠.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단 말은 하나님이시란 말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하나님이시란 말이거든요.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버지가 날 낳았고 어머니가 날 길렀다고 그랬지 엄마가 날 낳았다는 말이 없어요. 생명의 진짜 씨앗은 남자에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입니다. 모든 인간은.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말은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없던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못 오시겠습니까? 그건 좁은 우리 생각이지 과학과 우리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안 믿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창조 과학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연구하다가. 저는 창조 과학에 관심이 많거든요. 성경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되어지는 일을 봐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그런 박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지 안타까운 거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시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고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잡고 희롱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끌고 가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이 있죠.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 말로 펠레스타인 같은, 나는 마침표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마침표 찍어서 종지부 찍었다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니까. 여러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없는 문제를 왜 만드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아닌 걸 왜 문제로 보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다 문제를 끝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안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 안 돼야 돼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아멘. 두 번째로 성탄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과 같은 사건이거든요. 오늘 여기 18절에 보니까 동거하기도 전에, 남녀가 동거해야 생명이 잉태되든지 임신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거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요.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이사야 7장 14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죠. 남자가 없이 어떻게 여성이 혼자서 임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증거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성탄 자체부터 이게 기적이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적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도 인본주의 쓸 거 없고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월이란 말, 영어로 월이. 개 이름이 아닙니다. 월이. 시골에서 월이 그러더라, 할머니들이. 월이란 말 영어로 염려하다라는 뜻인데 이게요, 워겐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워겐. 물어뜯다는. 염려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안 걸려요, 여러분요. 치명적인 병 걸립니다. 실험실에서 쥐를 가지고 실험하는데 계속 몇 시간을 송곳으로 찔러봤대요. 그리고 나서 쥐가 죽었는데 해부해 보니까 위장에 구멍이 났대요. 여러분이 막 고민하면 위장에 구멍이 나요. 위궤양이 와요. 위암이 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어질 때 있고 안 믿어질 때 있어서 조금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니까. 예수 안에 다 있다니까요. 왜 여정 40년 광야 가운데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줄로 아십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200만을 먹이신 하나님이 나 하나 책임 못 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어린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시고 12강들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성탄 자체가 이게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를. 하나님 보여달래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 내가 그걸 확인하고 믿겠대요. 절대로 못 믿어요. 믿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이 작은 머리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믿을 때 하나님은 체험케 하시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90살 된 할머니하고 100살 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둘이 아무리 노력해본들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혹시 할아버지는 낳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할머니가 못 낳아요. 90대 할머니가. 왜냐? 여성은 어느 시점이 되면 애를 못 낳게 하셨어요. 아예 그냥. 왠지 아세요? 여성의 몸을 보호하시려고. 옆에서 우리 손녀들 조금 돕다 보니까 제가 뭐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분리수거합니다, 저는. 재활용품 가끔 설거지하고 하는데 하면서 보니까 엄마들이 너무너무 고생하는구나. 물론 아빠들도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그 여성분들이 육아하느라고 너무 많이 힘들겠구나. 최고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일이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태문을 닫는구나, 하나님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늙어서도 애를 계속 낳는다. 여성은 죽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맞벌이 부부
아들 그 손자 손녀 보다가요 뼈가 튀어나왔어요. 뼈가 튀어나와 몸이 일그러졌어요. 너무 고생해가지고. 젊어서나 키우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어린 손녀들, 손자들 키우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키우면 안 된단 말이 아니에요. 또 그것처럼 복된 일이 없어요. 복음 가진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책 읽어주면서 양육한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또 목사님이 하지 말랬어. 나 안 해 이제부터. 이러지 마세요. 또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나이에 애를 어떻게 낳을 수 있습니까? 둘이 노력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낳을 수 없는 그 몸에서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성탄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여기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어요. 백성 될 사람이 지금 구원을 못 받았지만 따로 있다니까.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계시는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백성 삼으셨을까?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만한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Nothing, 전혀 없습니다. 나를 볼 때 그래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셨고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셨거든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기 18절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구원은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일방적으로 온 하나님의 이 축복이 구원입니다. 나타났더니,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비록 지금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늘 살아란 말이 아니라 혹시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내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다가 그렇지 못할 때는 낙심하고 그래요. 속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항상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만 합니까? 우리 렘넌트들 항상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나? 왜 대답이 없어? 우리 렘넌트들이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죠.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이니까요.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호적을 팝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찾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너희가 나를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성탄절을 여러분이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을 찾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자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요한일서 4장 9절을 또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선물은 여러분, 내가 무언가 지불한 것이 하나도 없이 주어진 것이 선물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탄의 축복과 능력을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선물을 준 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선물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걸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선물을 놔두고 말이지 뭔가 미안하게 늘 생각하고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하면 선물한 사람 기분 나쁠 수밖에 없겠죠. 내가 뭘 대가를 원해서 내가 선물한 게 아니거든. 너무 감사해서 내가 선물한 건데 뭔가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그거는 놔두고 선물은 놔두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면 그거 선물한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다. 선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성탄은 사랑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어느 것 하나 하나님 기쁘게 드릴 만한 게 없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억만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 그런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멸망치 않게 하려고.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응답 이전에 우리가 받은 사랑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 성탄절 2부 축하 행사를 했잖아요. 사랑의 힘이라는 주제로 어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고백들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우리 이정구 집사님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어째 이렇게 춤을 잘 춰? 그게 하루아침에 나온 춤이 아닌 것 같아요. 아빠들이 청소년 후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눈물이 나더라니까. 눈물이 나더라니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 말이야. 우리가 온 몸으로 우리 전 삶으로 찬양해도 부족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이 또 그걸 누가 각본을 만들었나 했더니 윤하영 우리 권사님하고 또 누구라 그랬지? 한 분? 윤신혜 권사님 두 분이 그걸 각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지금 한 40년 이상을 내가 부교육자 때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교회를 섬겼는데 이번 같은 그런 그 축하 행사 처음 봤거든요. 일기도 나오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림이 몇 살이지? 짧은 세월을 살았는데도 파란만장하더만. 그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신앙생활의 여정을 그린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어제 밤에 저희 집에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새벽도 아니고 그거는 초저녁송 왔는데 보니까 우리 렘넌트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은 무엇을 느꼈냐 행사에 참여하면서. 지민이는 또 간단하게 대답하더만 지난번처럼 렘넌트 데이처럼 그냥 그렇게 느꼈어요. 끝이야 그냥. 하여튼 참 내가 부탁해 그렇게는 말하지 마라. 길게 얘기해봐라 했더니 좋았어요? 봐라.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감사하냐 그걸 느꼈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또 하나 그 부모님의 그 기도와 사랑 맞아요. 손수영 권사님 옆에서 같이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복음 가진 부모님이 기도 속에 성도들의 기도 속에 우리가 성장해 왔단 말이에요. 나 혼자 여기까지 살아온 것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참 세상 부모님의 그 사랑이 생각이 나더라. 성도들의 그 사랑이 생각이 나더라니까. 기도해 준 결과지. 그렇잖아요. 독부장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멸망치 않게 하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버리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쳤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을 자는 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을 인간이 어디 있겠냐?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랬어요. 행동하신 거죠. 우리는 말로만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받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다락방 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 뭐 부정한 일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사실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너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잘못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제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러면 되겠습니까 할 때 그럼 너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다락방 안에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막 소문이 퍼지고요.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요 그럼 너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억만제약 가운데 죽었던 난데 그런 나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아니 범죄해도 괜찮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절대로 자세한 건 모르지만 연약해서 사단한테 속아서 막 고의적으로 범죄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사람은 없겠지 불신자 아니고서야 어쩌다가 내가 실수했다 여러분 그러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수용 못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뭐 다락방 안에 무슨 일이 있다 우리 단체 안에 막 여기저기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요 그럼 너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니 우리는 더 썩었었잖아요. 시체였잖아요. 그런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저것 때문에 아니다.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요한일서 4장 9절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우리를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무엇으로 풀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어디 감히 하나님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감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때문에.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성탄은 겸손 자체입니다. 겸손.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겸손. 교만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다른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다른 죄는 교만은 하나님께 대드는 죄예요. 하나님 없이도 당신 필요 없어.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다른 죄는 다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멀리하는 거,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만은 하나님께 대드는 죄라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랬어요. 이사야 41장 14절을 찾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아멘.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금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 앞전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인카네이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다고 하는 거는 낮아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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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지신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인간의 머리로 파악되지 않는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여러분 지렁이 같은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요 낮아지심이에요. 겸손이에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우셨다 그랬어요. 아니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 말 구유에서 누우셨다 낳고, 아니 왕궁에서 화려하게 말이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 가운데 태어나셔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 구유에 말 밥통에 누우셨을까?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 또 한편으로 다르게 해석하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세요. 그때는 사나바야 나를 가려다오 해도 여러분을 가릴 자가 없어요. 심판을 피할 자가 없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신, 오늘 오신 그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섬기러 오셔서 살리러 오셨어요. 말 구유에 두셨다. 마태복음 3장 17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들려졌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이 king 오브 kings, 왕자가 왕 될 때 부왕이 왕관을 씌워주면서 호를 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러면서 그때 당시 그 말이 들려졌단 말은 예수님이 king 오브 kings,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예 상인한테 노예를 사가지고 집에 데리고 와서 너는 이제부터 우리 집 노예할 때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말을 썼대요. 그때 당시. 예수님은 servant king이란 말이죠. 섬김의 왕, 굴림의 왕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겸손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셨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조금 안 되면 한없이 눌리고, 조금만 되어지면 한없이 교만해지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아멘. 여러분 그때 당시 그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샌들을 신었거든요. 쉽게 얘기할게요. 쓰레빠. 샌들을 신었는데, 그래서 이 발이 쉽게 더러워졌거든요. 그러므로 그 더러워진 발만 씻어주는 노예가 있었어요. 세종노라고 그래요. 가장 천한 노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겸손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을 할 수 있죠?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우리가 삼직을 가지고 겸손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직분을 우리가 가졌고 이제는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뜨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한 지역이 뒤바뀌어요. 왕이 행차하시지요. 제사장이 가지요.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그 직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그 권세가. 근데 이 세 가지 직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겸손하게. 예수님과 같이. 그럴 때 여러분 직장이 바뀌고 회사가 바뀌고 여러분 가정이 바뀌는 겁니다. 교회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자꾸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분 있잖아요. 헛헛한 그냥 자랑할 건수가 없나? 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만 자랑하려고 하면 우리 집사람이 신호를 보내요. 눈 가려. 아이고 드는 뜨고 못 보겠다. 계속 자랑하면 또 이럽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다. 아니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진짜 그래요 사모님이? 아이고 진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도 설교에 집중 안 하니까 하는 말이지. 여러분 어쨌든 겸손하게 다른 분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위하면 내가 너를 위하리라. 너가 나를 기쁘게 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세요. 내가 높아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리고 막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뭔가 교만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 저를 보세요. 교만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면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오늘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게요. 평상시 코가 달려있는지 몰라요. 코병이 나면 코가 있는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손 있는 거 없는 거 몰라요. 맨날 나 손 붙어있네. 그래 말이야. 코도 있고 이거 확인하면서 사는 사람 있습니까? 몰라요 평상시. 근데 이게 병들었을 때 알아요. 내 지체가. 자기를 알아주길 원하고 교만하려고 원하는 교만한 그런 성도는 병든 지체라. 비난하지 마시고 기도해 드리세요. 조용히. 야 교만하게 왜 그래? 왜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뭔가 힘든 성도, 이미 영적인 문제 가지고 시달리는 성도는 누가 자기를 알아줘야 돼. 아 잘했다. 아 그랬냐? 대단하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냥. 왜냐? 병들었으니까.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러나 건강한 지체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중요한 심장은 보이지 않아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도는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아무 상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번에 새로 또 임명받는 그런 일꾼 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일에 쓰임 받는 거로 감사하세요, 여러분. 나 같은 자를 이런 일을 맡기시니 감사. 왜 내가 이런 일을 맡아서 아니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나한테 맡겨? 그러지 마시고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나 같은 자에게 말이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맡은 직분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매일 크리스마스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매일 크리스마스가 돼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매일 축복과 능력을 누려라.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 말. 매일 액세서리처럼 집에 두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 늘 누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매일 크리스마스의 증인이 되세요. 여러분만 이 축복 누리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세요. 그거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어 성탄의 의미와 축복을 우리 렘넌트와 모든 성도가 누리게 해주시고 성탄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능력을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매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